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절 안식일 논쟁, 즉 율법 논쟁을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 3장 4절에 선악의 논쟁으로 바꾸신 예수님, 이러한 구도로 진행되어져 가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껍데기 대 알맹이, 즉 본질 대 비본질의 논쟁 구조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기독교인들, 종교화된 기독교인들이 술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술 마시면은 죄다, 그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는 이런 논쟁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술 마시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논쟁을 뒤에 엎어버리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찾으러 왔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덧대어 기워 입을 수는 없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종교화된 기독교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화된 기독교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껍데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맹이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알맹이는 살리는 것, 그리고 옳은 것.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알맹이의 핵심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옳은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그냥 핵심적으로 요약을 딱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잠하게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2절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회당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한쪽 손 마른 사람 외에 그 사람들, 그리고 잠잠하게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왜 잠잠합니까? 침묵을 우리는 동의, 동조, 묵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악과의 최고의 열매는 무엇이죠? 선악과가 맺을 수 있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최고의 결과물은 자존심입니다. 지기 싫어하는 거죠. 절대 지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잠잠하게 마치 빈틈을 노리는 맹수처럼 잠잠하게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심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셨습니다. 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탄식하다, 노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이 탄식했다, 노하셨다. 이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심판이 따릅니다.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놀랍게도 거꾸로 심판이 임합니다.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죽는 걸로 심판이 이어집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노하시니까 사람들이 죽는 걸로 나타났는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당하십니다. 아니, 그 위기에 몰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15장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구조는 당연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구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도대체 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2절 율법 논쟁 안식일 껍데기, 이 껍데기의 4절 예수님이 알맹이가 중요하냐 껍데기가 중요하냐 이 말씀을 하시자 이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맹이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탄식하시고 노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탄식과 노하심보다도 훨씬 더 분노가 치밀었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죠? 3장 4절 잠잠하거늘 무섭습니다. 침묵함으로써 폭풍 전야에 아주 잠잠한 그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에 그 맹수의 아주 팽팽한 긴장감, 온 눈으로 노려다보면서 온몸은 긴장하면서 그러나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잠잠하게 있는 그들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창세기 6장의 구조하고는 완전히 거꾸로죠.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당신이 죽는 걸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 죽이는 걸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죽임 당하시는 걸로 심판을 하시려고 오신 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 태초에 아르케 시작. 태초에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드디어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 내부적으로 보면 또 한 사람 심판이 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손 마른 사람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폭풍전야와 같이 맹수의 눈으로 잠잠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2절. 그들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수의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사람이 갑자기 그 긴장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불쑥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손을 내밀었다. 이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스가랴 3장, 욥기 1장에 나오는 참소하는 마귀의 특징이 참소하는 거잖아요. 고발하고 고소하고 꾸짖고 이게 지금 마귀들 아닙니까? 이 마귀 구조 안에 살아갔던 이 손 마른 사람, 그 팽팽한 긴장감,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복음이란 구조를 만나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 자기가 전 존재로 믿고 따르고 신뢰했고 내놓았던 종교화된 유대교의 그 껍데기의 구조 속에서 살아왔던 이 사람, 그 껍데기의 구조 속에서는 안식일날 자기도 병 고침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죄지만 병 고침 받는 것도 안식일 구조에서는, 율법 구조에서는, 이 껍데기 구조에서는 그것도 중요하게 따지고 된다니까요. 그 손 마른 사람, 참소자들로 삥 둘러싸였던 이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었다. 이 행위는 나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나 죽었다.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나는 죽었다. 그 장면이죠. 내가 죽임 당하는 것, 그게 심판 아닙니까? 심판이 먼저 이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 구조를 뛰어넘어야, 그 구조를 뛰어넘어서 손을 푹 불쑥 내밀었다. 그 구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벗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손을 내밀어 버린 겁니다. 이 사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그 구조 속에서 죽은 겁니다. 자기가 살았던 세상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믿었던 그 세계의 세계관, 가치관을 이제는 예수님의 세계관, 가치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어 버린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아주 대조적으로 바로 이어서 손 회복된 사람 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게 심판이죠.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이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마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 면전에 서 있으니까 지금 전부 다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받는 자 중에서 그냥 죽은 사람, 그 자기에게 익숙한 구조, 철학, 도덕, 윤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의 구조를 다 내려놓고 손 내밀라 하니까 손 쑥 내민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주장하고 끝까지 우기면서 기회를 노리는 잠잠하게 맹수의 눈으로 꼬나보고 있는 그들은 오히려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 하나님을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판자를 심판하는 사람들. 그 심판자를 심판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즉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와,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집니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용기를 내서 지극당연하게 하나님을 심판하는데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하는 그 논리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믿고 있고 지키려고 하고 있고 끝까지 보수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믿게끔 하려고 했던 그 껍데기, 그 율법, 종교화된 유대교, 이 종교화된 유대교를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고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 그 강력한 신앙심, 그게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많이 바뀌어 있죠. 종교화된 기독교는 그래요. 예수님 오셔도 결국에는 이 껍데기의 종교화된 형식을 가지고 알맹이를 죽이려고, 지워버리려고,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장면입니다. 지금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3장 5절에 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 내밀라.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버립니다. 근데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손 내미는 사람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아까 설명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장악되고 지배되고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그 사람. 그러나 그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주님 아시고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을 내밀어 버립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간절해집니까? 풍요로울 때 간절해집니까?
기존의 종교화된 기독교는 축복만이 하나님의 역사요,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간증하고 집회하고 부흥회 하시면서 헌금 걷어 가시고 교회 건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잘못되고 넘어지고 정말 초라해지고 박해받고 쿰난 공동체 그 동굴 속에서 살고 무덤 속에 숨어 살면은 그 저주받은 종교입니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분들 시각에서는 종교화된 기독교인들 시각에서는 저주받은 겁니다. 어떻게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런 저주를 내리실 수 있냐고. 그 저주받은 자, 손 마른 자, 저주받은 자만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손 내밀라 하니까 손 푹 내미는 겁니다. 주저함 없이 손 내밀어 버립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다 건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든 자 하나 있었습니다. 손 마른 자. 그리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손 내밀어라. 그러니까 손 내밀어 버리는 겁니다. 건강한 자, 의인인 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창조주이셨던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역심판. 참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실 맞아요? 이 종교화된 기독교에서 우리가 배운 게 진리 맞습니까? 종교화된 기독교로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건 맞아요 지금?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너는 술 마시니까 너는 저 교회도 오지 마. 뭐 이런 게 지금 맞아요? 그런 판단 기준이 맞습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심판의 방식을 바꾸셨어요. 당신이 심판당하는 걸로. 누구에게? 자칭 의인,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그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우리는 건강해. 이렇게 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이렇게 해야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이렇게 해야 죄인들이 이 사회에서 줄어들고, 이렇게 해야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생산되고 만들어지고 교육구조 뭐 이런 거 다 만들어져야, 그래야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조로 만들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방식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방식대로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죽음의 방식으로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똑같은 죽음이지만 이제는 당신이 당하는 죽임 당하는, 그게 바로 심판의 방식이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심판의 방식의 모델로 병든 자, 죄인 된 사람, 그 병들었으면 죄인 됐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한 사람들. 지금 이 구조 안에, 이 회당 안에 다수의 구조는 지금 이 손 마른 사람 죄인이라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수의 건강한 사람들이 꺼내놓는 세계관, 가치관입니다. 죄인 되고 병든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서 손 내미는 순간 이 건강하고 의인된 사람한테 너 오히려 심판받아서 죽임 당할 수 있어. 그래도 손 내밀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 내밀어라 할 때 손 내밉니다. 이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에 말씀을 안 하지만 아마 사울이 기독교를 박해하러 다닐 때 이 사람도 쫓겨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너도 갈릴리 당이냐 하면서 베드로를 배반시켰던 그 구조, 이 사람 그 구조 속에서 또 쫓겨다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심판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손 내미는 순간.
갈릴리 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당이 되어서 죽음을 피해 도망 다니기 시작했을 겁니다.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죽음의 구조소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미 심판, 세상이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이 사람은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구조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심판했던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짜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직도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이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화된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먹겠습니다.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함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은 이 회당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손 마른 사람, 그 은혜가 내게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잠하게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 다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